반갑습니다. 은혜 자리에 온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밤 예배 얼굴 보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온 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기왕 온 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영생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핵심 관점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탁월하고 우월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본문 22절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다 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서 머물며 세례를 베풀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26절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까이 계신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 갔다라고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을 표한 그것은 사람이 다 그에게 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 곧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명예였습니다. 원래라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계속 와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며 초조함과 불만을 표하는 것을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그 불만을 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간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중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제자들에게 본문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고 자신이 쇠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아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대속 죄물인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흥해야 된다 말합니다. 서울우림교회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말한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보다 새로 떠오르는 초신성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보며 초조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외침을 보며 동경하고 그를 닮자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의 삶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요한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구별된 삶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기에 그를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의 삶을 잠시 도전받는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살았던 삶의 형태는 똑같이 살 수 없겠지만 그가 지키고 살아왔던 그 신앙의 정신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가 외쳤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시고 우리는 점점 쇠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보고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를 위해 죽임 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께 질투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이 오늘 얼마를 구걸했는지 확인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가 5,000원을 구걸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거지가 10,000원을 구걸하는 것을 본다면 5,000원을 번 거지는 10,000원을 번 거지를 보며 질투하고 내일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많이 벌겠다고 경쟁의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같은 거지끼리 5,000원, 10,000원 버는 것을 질투하고 경쟁 상대로 느끼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대기업 종사자를 질투하거나 경쟁 상대로는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투할 대상에 그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바로 이러한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언제 존재했냐는 듯 금방 잊혀질 존재로 생각했지만 그가 증언하고 목격했던 인물은 단 한 번의 외침으로 사라질 뿐이 아닌 만물 위에 속한 분임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점점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은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잇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신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선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광야 생활을 하며 회개를 전파했는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외침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는지 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삶의 태도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 그를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삶과 시간을 통해 거룩한 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것이 유명 브랜드처럼 명확하게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룩한 자로 보이는 것은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한 명령까지 지키고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해야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정신을 계속 지켜나아갈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은 오직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그 확신을 더욱 굳건히 가졌으며 이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곧 오니 회개하라고 말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계속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이후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 무엇을 보고 점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잡한 물건을 설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설명서를 보고 항상 점검하며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물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올바른 설명서, 즉 참된 진리를 알려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며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마치 물건을 만들 때 내가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다, 너무 쉽다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알리는 성경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한다는 그 고백의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헌신이란 곧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간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의 길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 뜻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흥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기독교 안에서 이어지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들이 찾고 믿어야 할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만 믿는다면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냐라고 우리는 항상 불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적인 복을 쫓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형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흥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 따지듯 이야기할 때 자신은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두 내어드리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흥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 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막막한 현실을 보고 현실을 쫓기보단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가리키는 곳을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내 생각과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선택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와 주부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모임 개강이 있습니다. 9월 첫째부터 순모임 개강을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림 교육훈련 및 모집 개강이 있습니다. 성경 개강으로는 빌립보서를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사무실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해 물품을 기증 바랍니다. 지역별 성경 읽기 및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11월 16일 오후 2시에 범위는 창세기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